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아멘. 사람 3분의 1이 죽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9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칭하기로 중동전쟁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중동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 시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같은 글자, 같은 성경을 보고 있어도 성경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역사의 그 진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미혹을 깨우치고 사람들에게 바로 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내 자신이 준비하고 또 남을 준비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칼같이 잘 무장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미혹받지 않을 수 있고, 알지 못하는 생명 혹은 미혹받은 생명들을 올바로 깨우쳐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셨잖아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굉장히 살려주는 것 같고 그럴듯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씀의 본질이 왜곡된, 그리고 그 시기가 왜곡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방침을 가지고서 마귀는 사람을 미혹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줄이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미혹했죠. 그 미혹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마귀가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기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주의 천사들을 명하여 가지고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 한번 뛰어내려 봐라 라고 시험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미혹한 거였어요. 근데 그 말씀 보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했어요. 굉장히 그럴듯한 상황, 예수님을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뛰어내려봐라,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마귀의 미혹은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였고, 또 그 말씀의 시기를 왜곡한 거였습니다. 그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천인이 만인이 쓰러지는 재앙날에도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을 동원하여 지켜주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물론 성경의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종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 마귀가 인용한 그 말씀의 본문에서는, 시편 91편 그 본문에서는 뭘 말씀하고자 함이었느냐면, 바로 이 종말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권세받은 종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그 권세받은 종들이 천인이 만인이 쓰러지는 재앙날에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 마귀가 인용했던 그 말씀이었던, 그 시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이루어져야 될 말씀인데 마귀가 그 말씀을 가져다가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질 거니까 한번 뛰어내려봐라 라고 이렇게 미혹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귀가 분명히 그 말씀을 가지고서 시기를 왜곡해 가지고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역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큰 틀로 놓고서 우리가 함께 무장했었습니다. 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괴휼평화, 거짓평화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천사를, 그 바람을 불게 해서 땅이나 바다나 해롭게 할 수 있는 그 내 천사를 결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뒀는데 곧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있을 거라, 곧 전 3년 반이 시작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전 3년 반 안에 인치는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인을 다 맞은 다음에 전 3년 반에 아직 인 맞은 종들이 이 땅에 있을 때 황충이들이 5달이라는 기간 동안 권세를 받고 나와서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골라 해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전 3년 반의 마지막 5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을 일이죠. 그때와 맞물려서 북방으로부터의 환란,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언한
북방어로부터의 환란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선지서 다니엘 11장과 같은 말씀을 대표적으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인을 맞고 권세를 받은 그 종들은 황충 때의 난리를 이겨내고 북방어로부터 환란의 피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저 북방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는 큰 환란 가운데서 흰옷 입은 큰 무리를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그 종말의 역사의 큰 틀을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미혹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완전히 잘못 보게 해서 시기를 오해하게 하고 사람으로 잘못 가게 하는 그런 일을 마귀는 벌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혹하는 자들 가운데도 지금 전 3년반이 시작이 됐다. 인을 치는 역사가 시작이 됐다. 누가 인 맞은 종이다. 누구는 두 증인이다.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3년 1개월은 지나가고 5개월의 기간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 자기들이 지금까지 벌여왔던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덮어버리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왜곡시켜서 사람들이 미혹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럴수록 미혹이 가득하고 영계가 혼탁할수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올바로 볼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잘 무장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중동 전쟁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네 천사가 이제 놓였어요. 계시록 7장에서 네 천사가 붙잡혀 있었다 그랬죠. 그렇게 거짓 평화, 계율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입맞은 종들이 해돋는 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전3년 말의 역사, 그리고 전3년 말의 마지막 5개월 환란과 북방어로부터 환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네 천사가 이제 비로소 놓이게 됩니다. 놓이니까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전쟁, 그 칭하기로 중동전쟁이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절 말씀 봐볼까요?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첫째 화가 뭐였냐면 황충이들이 5달 동안 일어나서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는 그 환란이 바로 첫째 화였습니다. 근데 첫째 화가 지나갔다 그럽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그 5달이라는 기간이 이제 경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화가 지나갔다는 건 5달이라는 기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근데 5달이라는 기간이 지나갔다는 건 또 무슨 의미냐면 5달이라는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면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면 인 맞은 사람들이 인 맞은 종들 14만 4천이 이 땅에 있을 때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5달이라는 기간이 지나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전 3년 반이라는 기간도 이제 경과했다는 그런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5달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는 기간이 지나갔다는 건 입맞은 종들이 역사하는 기간도 이제 다 경과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입맞은 종들이 역사하는 기간이 지나갔다는 건 뭐가 맞췄다는 거요? 전 3년 반의 증거, 1260일의 증거가 다 맞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째 화는 지나갔어요. 이와 똑같이 지나갔다는 것이 뭐냐? 전 3년 반이 이제 경과했습니다. 첫째 화가 지나갔다는 것, 그리고 5번째 나팔이 이제 다 경과했다라고 같은 종료 시점, 경과된 시점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아직도 뭐죠?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몇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6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5째 천사가 나팔을 분 시기에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다 그랬죠. 무저갱을 여니까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다 그랬죠. 우리가 그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 무신론 유물론 반기독 사상, 즉 쉽게 말하면 공산 사상, 공산 미혹의 그 사상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5째 나팔이 불려진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 연기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 황충이들이 나온다고 5달 동안 권세를 받아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5째 나팔에 우리가 시기에 살고 있는데
이 다섯째 나팔이라는 기간 안에 첫째 화가 앞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다섯째 나팔 안에 전 3년 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이 마칠 때 전 3년 반이 맞춰지고 그와 함께 이제 5개월 안에 첫째 화도 다 맞춰지게 됩니다. 계시록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계시록 8장으로 넘겨서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화와 나팔들의 그 대응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계시록 8장에서는 7절에서부터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리고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다 불었다 그랬는데 첫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까지의 이 나팔은 공통적으로 3분의 1 지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데까지는 다 이루어진 사실이 됐습니다. 공산 정권이 세계 북방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면서 넷째 천사까지는 다 이미 지나간 일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으려 3대 화에 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이 화가 무엇과 대응이 되느냐? 뭐래요?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나팔이 몇 개 남았습니까? 8장에서 넷째까지 불었으니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이렇게 남아있대요. 근데 이 각 나팔마다 뭐가 연결돼요? 화가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섯째 나팔 안에 몇 번째 화가? 첫째 화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몇째 화? 둘째 화. 그 다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셋째 화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8장 13절에서 어렵죠. 이건 문장 해석입니다. 뭐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문장 해석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시기에 살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나팔이 불려진 가운데 전 3년 반도 시작이 될 것이고 첫째 화인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는 그런 일도 이제 앞으로 첫째 화도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그러면 첫째 화도 종료되고 첫째 화도 이제 지나가고 경과되고 그리고 전 3년 반도 이제 맞춰집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계시록 9장에서 계시록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곧 둘째 화와 셋째 화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3절에 몇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그 안에 몇째 화가 들어있어요? 둘째 화가 들어있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근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 둘째 화가 이 여섯째 천사 나팔 안에 들어있다는 거고 또 전 3년 반이 지나갔으니까 바로 뭐가 시작됩니까?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와의 나팔을 부는 일, 그리고 둘째 화, 그리고 후 3년 반, 이 모든 게 같은 시기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것이 지나가고 곧 첫째 화가 지나가고 곧 전 3년 반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몇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둘째 화가 이제 오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고 같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럼 이제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둘째 화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요.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 산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 네 천사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봤었죠. 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이 네 천사가 결박돼 있었어요. 거짓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계율 평화를 이루기, 그 계율 평화의 모든 세계 만민들이 다 잠들어 있지만 입 맞을 종들은 깨어 준비되어 인정받고 전 3년 반에 들어 하나님이 인을 맞고 역사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무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지나간 게 경과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작정된 대로 이제 인치는 종들을 다 인쳤고, 그리고 입 맞은 종들이 전도해서 초대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5개월 안에 큰 환란권에 나오는 무리들도 초대교회로 다 들어와 있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 3년 반에 마지막 인류의 구원의 기간인 전 3년 반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인류에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 3년 반,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후 3년 반, 둘째와 이 시기를 대환란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대환란기라고 하냐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대환란기라고 표현합니다. 네 천사가 이제 놓였어요.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언제요?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라 그랬어요. 이 네 천사는 세계의 사람의 3분의 1을 죽일 만큼의 무력을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 4대 강국이라 그랬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옛 소련, 지금의 러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유엔에서도 상임 안전보장 이사국의 5개국 중에서 4나라인 이 4나라가 바로 여기서 말씀한 4천사인 겁니다. 실제 천사가 하는 일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계시록에서는 천사를 배우 혹은 모델로 삼아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보여준다 그랬으니까 이건 실제 천사가 사람을 3분의 1을 죽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상황은 중동 전쟁이 이제 벌어져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것으로 이제 후 3년 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갑자기 뭐 뜬금없이 빵 하고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전 3년 반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전 3년 반 시작되기 전에 거짓 평화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거짓 평화 가운데 전 3년 만에 진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입맞은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평화는 거짓 평화이다. 앞으로 북방 환란이 온다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전 3년 반에도 그렇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한 대로, 입맞은 종들이 예언한 대로 이제 5개월이라는 기간에 저 북방의 세력이 이사야 33장처럼 조약을 파하고 쏟아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다니엘 11장 말씀과 같이 중동을 중심하여서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닥쳐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중동을 중심해서 시작이 되지만 온 세계를 향하여 오는 겁니다. 이사야 10장에서처럼 온 세계 중에 땅끝까지 북방 환란이 온다고 말씀된 것처럼요. 근데 중동에서부터 시작된 그 북방으로부터 환란과 또 황충 때들의 그 환란이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휘몰아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3년 반이라는 기간까지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 전쟁을 할 만한 그 나라들이 이제 어쨌든 묶여 있었는데, 전 3년 반의 기간의 마지막 부분에 북방으로부터의 환란과 황충이들의 난리,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도저히 사태를 수습할 수 없게 되자 전 3년 반이 경과하고 나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세계 4대 강국이 수습할 수 없는 이 사태를 놓고서 이제 강하게 부딪히는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무시무시한 그런 참혹한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마병대의 수가 몇 만입니까? 2만만이라 그래서 2만만은 2억을 가리킵니다. 2억 명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이 군인들도, 군사력도 투입되는 게 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가 또 이제 동원이 되게 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사람 3분의 1이라 그러면 적게 잡아도 25억이 넘는 사람이 이 마지막 중동 전쟁에 죽게 되는 겁니다. 17절에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이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지금 계시를 보여주셔서 그걸 보고 있는데,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 상황에서 벌어지는 중동 전쟁의 모습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어떤 현대적인 뭐 무기도 없고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냥 본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사람 3분의 1을 죽일 만한 그런 무력과 무기들, 그런 것들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대로 기록한 거였습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렇게 뭐 포를 쏴서 서로 죽이는 그런 모습이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이고 그걸 그대로 묘사해 기록한 겁니다.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무시무시한 그 전쟁의 형편을 사도행전 2000년 전에 봤고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요엘 3장 같은 말씀에서는 종말의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종말의 징조가 성경에 여러 구절에 여러 가지로 기록했잖아요.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력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력, 많은 사람을 살상할 만한 무력이 준비된다는 것이 종말의 한 징조입니다. 여러 징조 중에 뭐 거짓 평화도 징조고 인구가 많아지는 것도 징조고 사상적으로 난제가 오는 것도 뭐 징조고 다 사람들이 청황생 말에 미혹에 빠지는 것도 징조고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을 했잖아요. 또 다 잠들게 되는 것도 징조고. 근데 여러 징조 중에 하나 요엘 3장에 보면 무력을 준비해야 된다. 무력이 준비되는 것이 종말의 징조다 그랬어요.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력을 준비해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무력이 준비되기는 하는데 이 당시에 중동 전쟁이 벌어질 때 사용되는 무력과 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 그 당시에 온 세상을 불태울 때 사용되는 그 무력과는 조금 구분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중동 전쟁에는 온 세상을 불태워버릴 만한 그런 핵무기, 그럼 뭐 요즘에 이 군사적으로 표현하는 전략핵이라 그럴까요? 그런 전략핵과 같은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불태워버릴 만한 그 정도의 핵무기가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이 불태워질 때는 아니니까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었다 그랬으니까 그 정도의 무력만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사람 3분의 1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죠.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핵전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사람 3분의 1이 죽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무력과 군사력이 동원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불태워지는 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벌어질 일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17절 19절에 사도 요한이 본대로 묘사하여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20절에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럼 3분의 1은 죽었죠. 그 나머지 3분의 2는 어쨌든 죽지 않고 살아는 있잖아요. 후삼년 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후삼년 말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이제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13장이 어떤 상황입니까? 짐승이 온 세상을 통치합니다. 거짓 선지를 앞세워가지고 짐승이 우상 앞에 경배하게 하고 이마 오른손에 그 표를 받게 하죠. 표 안 받으면 다 며치든지 죽인다고. 그런 무시무시한 마지막 후삼년 만에 수정 통치 시기가 오는데 거기에 이제 진입하는 겁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으로부터 해가지고 후삼년 만에 이제 진입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럼 후삼년 만에 짐승의 그 통치 아래 살아갈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뭐예요? 회개치 아니합니다. 이미 회개의 기회는 전3년 반이 끝나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그 자들, 짐승의 통치 아래 굴복하고 동조하며 살아갈 자들의 그 모습이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중동전쟁,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전쟁으로부터 해서 후 3년 반 둘째와 대환란기에 접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입 맞은 종들은 이미 전 3년 반이 마치고 예수님이 올라오라 할 때 들림받으니까 이 후 3년 반의 세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라는 아직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입 맞은 종들의 전도를 받고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생명들도 후 3년 반에 이렇게 수정통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에 입 맞을 종들로 준비되고 또 많은 생명들을 초대교회를 이끄는 그 사명을 감당해서 후 3년 반과는 상관없을 만한 그런 종들로서 오늘이란 날에 준비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15절로 올라갈 거예요. 내 천사가 놓였어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무시무시한 전쟁이 발발되는 그때를 말씀하는데 언제라고 그랬죠? 그 연월일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언젠지는 도무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연월일시가 언제냐면 계시록 11장으로 넘겨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임마진종들이 1260일을 다시 예언하는 그 사건이, 그 일이 계시록 11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거를 마치고 나서 7절 봐볼까요? 계시록 11장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이제 전삼년반이 다 지나갔어요. 전삼년반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임마진종들 두 증인에게 주었던 그 권세를 거두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릴 사람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또 그 권세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거두어 가셔요. 그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후삼년반을 다스리게 될 그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임마진종 14만 4천을 죽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실제 생물학적으로는 육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제 심판받을 세상, 구원받을 자들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얼마 동안요?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 그래서 그 쓰러진 시체가 사흘 반 동안 쓰러져 있게 됩니다.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냥 권세받은 종들이 다시 예언하면서 자유로운 권세를 행할 때는 이 대적하는 세력들이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 입장에서 이 자들이 쓰러졌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11절에 3일 반이 지났습니다. 전3년 반이 마치고 나서 3일 반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후 3년 만에 진입해 있는 그 상태입니다. 전 3년 만에 이미 다 증거를 마쳤다 그랬으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제 임마진종 14만 4천 두 증인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에 하늘로부터 생기가 임해가지고 두 발로 일어서게 되면 변화를 받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말씀했죠. 빌립보서 3장에도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이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리라. 우리 살아남은 자도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겁니다.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 음성은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제 멸망당할 세상에 멸망당한 자들만 이제 이 땅에 남아있게 되는데 임하진 종들이 들림받는 그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죠. 근데 아까 계시록 9장에 본 것처럼 이 자들이 이제 회개합니까? 회개의 기는 이미 지나서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13절에 그 시에 그랬어요. 이 시가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고 아까 계시록 9장에서 봤던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후 3년 반으로 진입하게 되는 그 시가 이 시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서 그 연월 일시라고만 해놓고 하나도 힌트를 주지 않은 것은 이때가 바로 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에게 알려준다 그랬어요? 알려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알려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알 바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작전 가운데는 아버지의 작전 가운데는 정해진 그 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벌어지고 또 그 시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3절에 그 시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에 이제 임하진 종들은 변화받아 들림받는 그 시에 이제 후 3년 반에 진입한 그 시에 어떻게 돼요?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여기서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는 의미는 이건 세상이 멸망으로 들어간다. 완전한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진짜로 사람이 딱 7천 명만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후 3년 반에 지진한다는 그 말씀을 13절에 간단하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걸 알고 봐야 되는데 장마다 명확한 주제가 있습니다. 11장의 주제는 뭐냐면 전 3년 반이 주제예요. 그리고 그 전 3년 반의 역사는 입맞은 종들의 역사가 그게 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전 3년 반이 주제고 그때 역사할 종들이 주제면 후 3년 반에 대해서는 다룰 그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크게 자세히 다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장에서 후 3년 반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12장에서 후 3년 만에 보호받을 그 형편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후 3년 반에 빠질 그 자들의 형편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그래 11장에서는 전 3년 반과 그때 역사할 종들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후 3년 반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안 했어요. 근데 13절 이 한 구절 안에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고 임마지운 종들이 올라가는, 그래 전 3년 반에 이미 경과하고 난 다음에 있을 일에 대해서 후 3년 반에 있을 일에 대해서 11장에서 말씀을 하기는 했는데 이 장의 초점이 후 3년 반이 아니기 때문에 13절에 압축해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한 거예요. 그걸 표현을 어떻게 되냐? 그 시에 큰 지진이 난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이렇게 압축해서 후 3년 반에 그 형편을 말씀을 했더라 이겁니다. 근데 11장에서 그 남은 자들이 어때요?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보호받을 사람, 초대교회에서 양육받을 그 사람들은 후 3년 만에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11장은 살리는 그 역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9장은 망하는 자들의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남아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초점도 다른 거예요. 11장에는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보호받고 양육받을 그 사람들, 그 다음에 9장에서는 회개치 않고 망할 자들의 후 3년 반에 빠질 자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계시록 9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흔히 칭하는 중동전쟁의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동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후 3년 반 둘째화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 1절로부터 이 끝절까지 지난주와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살펴봤는데, 계시록 9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로부터 해가지고 전 3년 반이 진입하고 난 다음에 있게 될 5개월 환란의 그 모습과, 그리고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있게 될 중동전쟁 후 3년 반 둘째화의 모습을 계시록 9장에서는 다 말씀을 해서, 그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로부터 후 3년 반의 시기까지를 다 통틀어서 말씀하되, 특별히 멸망당하는 그 모습, 그 환란에 빠지는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춰놓고 계시록 9장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멸망당하는 모습만 알려주면 그게 복음이 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멸망의 모습도 있고 이런 환란의 모습도 있고 이런 화들이 오겠지만, 계시록은 뭐냐면 그 화에서 어떻게 살게 되느냐를 알려주는 거, 그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9장에 오늘에 닥쳐온 이 흑암의 모든 연기, 그리고 앞으로 입 맞지 못할 자들이 당하게 될 그 황충의 첫째 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후 3년 반에 빠지는, 초대교회에 들어오지 않아서 후 3년 반에 빠지는 그 모습, 둘째 화의 모습까지 다 보여줬는데,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진행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10장과 11장과 12장에 이 9장 이후에 3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장에서 지금 오늘로부터 시기와 후 3년 반의 시기까지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10장, 11장, 12장에서는 똑같은 시기인데 살 사람들의 형편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그 장마다 주제가 명확해요. 같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도 여기서는 환란에 빠질, 화에 망할 자들에 대한 그런 모습, 근데 또 다른 장에서는 같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화를 당하지 않고 남을 자들, 살아 역사할 자들, 또 양육받고 보호받을 자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그 각 장의 주제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란이 오게 하시는가, 화가 오게 하시는가,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남을 종들로서 준비되어야 하는가, 그걸 우리가 계시록을 바로 알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무시무시한 황충 때의 첫째 화와 또 무시무시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일과 후 3년 반 대환란기 둘째 화의 시기가 이제 앞으로 닥쳐올 건데, 우리는 이 이후에 나오는 10장, 11장, 12장과 같이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는 종들로서 오늘이란 날에 잘 준비될 수 있어서 하나님 마지막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